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표현이 15회나 나오는데 그는 교회를 형제자매라 부르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중 부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느낌이 사는데 이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약간 차가운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상은 혹시 세상에 살고 있는 부자들인가? 그럴 리는 없어요. 이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뭐 귀등으로나 듣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단지 뭐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속한 소리를 싫어합니다. 부는 죄를 불러오는 악한 도구인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 그냥 부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부는 타락한 어떤 사람의 주권이 섞이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시각은 부를 소유한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죠. 야고보는 2장, 앞에 2장에서도 부자들이 여러분을 없이 여기고 압제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는데 2장에서 나왔던 부자들은 세상에 속한 어떤 기득권층, 군림하던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상은 교회 내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근데 그가 묘사하는 이 교회 안에 부자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부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단순히 부를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삭슬 가로채고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사륙의 날에 그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자, 참된 복음의 계시가 있기 전에 성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겠죠. 고백.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믿는 개념하고 완전 달랐어요. 진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민족적인 단절이자 거의 뭐 가문의 수치, 신앙의 배신자, 가족들이 그를 욕하고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가짜가 다 걸러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다는 건 나한테 유익될 게 없는 거거든요. 또 이방 상황에서는 근데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방에서는. 그러니까 다신 문화였잖아요, 이방은. 그래서 헬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 안에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환란이 찾아오는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고백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었고, 또 단지 그 고백만으로 핍박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가 있는 자들을 걸러내 주시기도 했지만 12사도가 모든 디아스포라를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았죠. 다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도는 방식이었는데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적 바탕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제자매.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적 틀 안에 있어야 그를 형제자매로 인정을 했죠. 이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율법적인 사람은 있어도 번영주의적 사람은 있기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 그 안에서 믿는다는 사실 자체로 모든 경제적 상황에 타격을 입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는 세상에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이방은 달랐습니다. 세속적 부자들이 왜 굳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영생과 현생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데, 불교에도 있죠. 불교의 본래 추구하는 방식은 뭐 비워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불교 가면 뭐 몇 천배 하면서 하는 게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본질과 다르게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극락 가고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방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소위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개념이죠. 유대교와 결합되어서 율법주의화된 기독교가 헬라에서는 세속과 결합돼서 번영주의화돼서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바울 이전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죠. 율법에 포함되지 않은 이방인인 한국인들도 뭘 지킨다 만다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마당에 이 율법적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가 부하려는 마음보다 이미 누리고 있는 부함 자체로 하나의 그룹을 묶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이유는 아마도 야고보가 본 그 교회 안에 부자들 중에 성경적 가치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싸잡아서 그냥 부자들을 욕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머리를 깎거나 기름을 바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는데, 또 그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라는 것에 올인이 되어서
무릎이 굳어서 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건물교회 안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 또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유흥도 일절하지 않고 뭐 가족과의 행사고 뭐고 다 제끼고 그냥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때는 참된 신앙인이 저런 사람이 아닐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물교회에 한두 명이 있어요. 한두 명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앙적 우위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처럼 나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가. 게다가 금식, 그 모든 삶이 가장 구별되어 있다는 이 나실인의 삶을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살던 이 사람이 야고보예요. 어쩌면 야고보가 가졌던 이 종교적 행위들은 복음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쌓는 영역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죠. 그리고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고수했고요. 가르쳤어요. 계속. 그로부터 갈라디아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심지어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저주할 정도로 강력한 율법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어울리는 사람이 전혀 다를 수가 없겠죠. 자, 동일한 행위를 해도 같은 생명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야고보나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던 대략 10여 년 동안의 시간에 여전히 율법에 속한 무언가를 지키는 것으로 의를 쌓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교회인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고 있었다고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에이,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가 변호해주고 싶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왜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증거해 주는데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절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사도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일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공의회를 열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거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7절 사도행전,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은요, 교육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었어요. 체험.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이 결론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고넬료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택한 자들의 막힌 담을 허셨죠. 네. 주님의 부활이 십수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이방인과 거리를 두면서 담을 다시 세우고 율법의 의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았으나 복음이 없던 교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 각종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셨죠. 뭐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건 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됐습니다. 예,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인데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8절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해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예전에 막 이런 은사들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울 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왜 요즘 시대에 성경에 언급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그 은사들은 잘 보이지 않는가? 자, 모든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온전한 복음이 계시되면서 이 말씀에 관련된 담당된 애들은 뒤로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뒤를 빠지듯이 새 언약이 오면 옛것은 사라지듯이 메인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서브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이 복음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에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이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이런 괴상한 부자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쁜 놈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도를 분별할 영적 지식을 받지 못해서 들어오게 된 소위 뿌려진 가라지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의 품삯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부를 쌓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성도란 거듭남을 체험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없던 그 외로움, 그걸 체험한 그 특별한 가치로 모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세상도 비난할 만한 이런 막대먹은 행동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교회가 지금 이 야고보가 보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떤 목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앞에 원산 폭격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손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똑바로 못한다고. 정치판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은 성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이라 감히 거기에 토를 전혀 달 수 없었죠.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삶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야. 거듭난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들은 재물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전형적인 타락한 율법주의자들로서 번영 자체를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서신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서신 기자가 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회 구성원을 걸러낼 수 없었던 이 복음적 어려움을 보고 이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 막연히 우리는 재물을 쌓으려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가 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다고 의로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재물을 쌓는다는 개념의 정의는 어떤 건가요? 어느 정도 쌓으면 난 재물을 좀 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재물 좀 쌓으신 선뜻 손들 수 없을걸요. 어지간히 많다고 해도. 예.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고층 빌딩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재물을 쌓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부자라는 말은 상대적이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부자일 수 있어요. 저도. 예. 쌓아두지 않으려면 그만 딱 제로 상태여야 되나? 만나처럼? 도대체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에 왜 10배가 넘는 6,000가지의 장로의 유전이 생겼는가?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쉰 건가? 장로의 계명 중에 30% 이상이 6,000개 중에 30%가 안식일에 관한 기준이에요.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그 선을 자기네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처럼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 기준은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때로는 오늘 본문이 생활을 위해서 또는 창조 질서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쌓이는 어떤 부에 대해서 강한 정죄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일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으며 살았다.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야고보가 본 이 부자들의 행태는 전형적인 유대 번영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그들은 부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용이 더 심각한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어요.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즐기고 자랑한 거죠. 한마디로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부와 부를 통한 즐거움이 그들의 목표고 즐거움이고 간증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채워서 자기 선을 채우려던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내 선을 이 땅에서 채우는 거. 그게 율법주의적 번영주의자죠.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하는데 금과 은은 원래 녹이 안 슬어요. 순수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가치를 잃은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는 걸 지금 쌓고 있는 건데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 부자들은 현재 것에 만족하지를 못했고 창조 질서를 따라 순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회개하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는 유대인이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직업이었죠. 근데 뭐 때려쳐라, 그런 거는 벗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것만 받아라. 직업 자체에 정해진 가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또 군인들, 그럼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사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해라. 정직한 직업으로서 합한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 네, 문제될 일이 없어요. 6절에서 야고보는 이해하기 애매한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지금 이게 부자들에 관한 또는 기득권에 관한 얘기인가? 생각해 보시면 부자들만 예수님을 죽였나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친 사람들은 민중이었어요. 가난한 민중들. 역사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부자들은 선동하고 가난한 사람은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조합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야고보의 시선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득권의 사람들과 지금 이 교회 내에서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복음적 지식의 한계. 그러니까 형제라고도 안 해, 그냥 부자들아. 하지만 형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바울도 이 부를 가진 성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가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도울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빈곤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누군가를 선뜻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빌레몬, 가이오, 루디아, 마가, 그리스보, 에라스도, 간다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가 있어도 부하려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과도한 걸 추구하거나 물질을 통해 영광과 쾌락을 누리려고 또 그걸 자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디모데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말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에 쓸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질을 가진 모든 사람들. 디모데서는 목회의 서신이잖아요. 당연히 성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부자 자체를 정죄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는 부자들에게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일 뿐 자기가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가치이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또한 그 많아진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시편 62편에서 주는 경고와 같아요. 많아진 것에 소망, 부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자, 부는 사람의 소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를 소유한 존재는 나름의 신격인 위상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예요, 요즘에. 네.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장해주죠. 돈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고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을 자꾸 흔들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못 쓸 뿐 생기기만 하면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방향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심지어 소중한 둘 중에 하나님을 더 소중한 것으로 두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귀히 여길 것이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귀천의 문제로 너한테 다가올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흘려보내는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잖아요. 성도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세탁기가 자꾸 역류해가지고 제가 막 쑤시고 뭐 붓고 별짓을 했는데 안 돼요. 전화를 했죠. 전문가를 찾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만한 내시경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 소위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 이게 뭐 옆에가 뭐냐 그랬더니 기름이래요. 근데 이게 굳은 기름은 이 약품으로 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뭔가를 넣고 막 돌리더라고요. 그걸 뚫어주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좀 비싸게 부른 거를 이제 그러면 해주세요. 어쩌겠어요. 해서 이제 뚫었어요. 속이 시원하게 다 내려가더라고요. 부가 들어오면 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정하신 그 뜻대로 흘려보내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 다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굉장히 좋은 통로잖아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다 흘려보내지 않고 좀 쌓아둡니다. 쌓아두고 점점 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부자여도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어서 보면 또 선을 행하고 이 부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많이 가졌다면 나눠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물론 쌓아둘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쌓아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잠시 맡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해라. 여기서의 선은 자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거죠. 또 좋은 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은 일, 베풀고 즐겨 나눠주는 거. 이게 형제 사랑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나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역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돈이 있어야만 뭐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을 하라고 채워주신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나눠진 물질은 그가 맡은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되고 그 이후에서 내세를 위한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들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한 안전함을 쌓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어떤 부자죠. 물론 그렇게 할 거면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내시경으로 뚫고 싶지 않아. 네. 그런 사람은 배관 청소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이어서 6장 19절에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게 교회 내 부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돕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시죠? 돕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가 이게 이제 물질적 풍요로서 누군가를 채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은사라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죠. 은사라면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라고 부를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도 주고 거듭남도 주고, 자,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또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흘려보내라고 줬는데 관을 채우고 있었으면 누가 너희한테 진짜 걸 맡기겠는가?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누가 너희의 몫을 내주겠는가? 자, 바울이 본 교회 내 거듭난 부자들은 야고보가 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맡은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과 감사와 축복, 심지어 세상적 축복까지 보냅니다. 그들의 부를 막 책망하거나 너희가 막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가이오에게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빈다. 왜? 너는 흘려보내는 존재, 너무 관이 깨끗한 거예요. 더 채워주면 더 많이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이 야고보와 바울의 차이는. 물론 야고보가 보았던 부자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부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필 수 없었다는 이 복음적 한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지금 건물교회에서 막 부자들이 뭐 해도 뭐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헌금이나 많이 내십시오 이러고 앉아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7절부터 야고보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인내의 목적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성도의 믿음에 대한 환난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흔들려는 존재가 반드시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나요? 재림인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분이 오셔야만
성도가 견뎌야만 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이 끝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오신다는 건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완전한 종말에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때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도 함께 공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네가 극복해낼 수 있을 때까지 참아. 그러면 세상에서도 고통 속에서만 사는 건 아니게 될 거야. 그 얘기죠.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된 거예요. 그 지키는 것. 항구영구 같은 헛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뒤로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과 단단히 연합해서 구원의 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공적 인내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가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범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에게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걸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와 소통하며 더러워진 발을 서로 닦아주고 영적인 양식으로 서로 같은 걸로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런 영적 교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넘어서 순교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교회됨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의 행동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다짐. 비록 뒤처질지언정 형제자매와 끝까지 진에 머무르겠다는 강렬한 열망. 그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진 안에 내리는 만나를 함께 먹으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교회라는 하나님의 진 안에 머무름은 그 안에서 그가 성장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진 안에 머무름이.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의 원망인지 알 수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라면 외적으로 진 안에 있을지라도 내적으로는 이미 교회로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사랑은 완성된 율법의 가치잖아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그 거듭난 자들만의 그 특별한 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런 생명은 다른 곳에 없다라는 그 연합의 가치. 그리고 머리의 뜻이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진 안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볼 때까지. 누구도 스스로를 자라나게 할 수 없고 타인을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아마도 야고보가 체험했던 교회 내에는 공공연하게 형제자매를 미워했던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서로 빼앗고 싸우니까 착취하고 이런 데였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미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 너네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야고보서의 그 교회 보면 착취하던 부자들 있죠. 거듭난 자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근데 빼앗기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듭난. 근데 미워하면 형제가 아니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제가 아니라고 하면 뭔가 해소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미워하면 안 된대. 이게 사실은 건물교회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도무지 형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받는 상태. 이 미움은요, 단순히 섭섭함 또는 성품적으로 맞지 않는 불편함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관계없이 적의를 가지고 연합하지 못하는 상태. 모든 지체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착착 맞아서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을 꾸준히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함께 못 먹습니다. 불가능해요.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 감정을 숨기려 해도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이 말은 조만간 그는 분리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한 말씀을 함께 먹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붙어 있겠어요? 보세요. 뭔가를 제가 손을 이식을 했는데 영양 공급이 일로 안 돼. 어떻게 얘가 붙어 있겠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였죠. 그걸 넘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형제가 밉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복음적 가치에서의 형제가 되었는데 내가 밉다.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 견디는 자들의 결과는 외적으로 볼 때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때로는 불행하고 비참해 보이는 결말을 맞았죠. 뭐 목베임도 당하고 사자밥도 되고 불에 타거나 굶어 죽거나 쫓겨나거나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욥의 인내까지를 말하면서 현세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시는데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확한 필요를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있는 한은 그거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그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광야도 이 건너는 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그걸 지키는 일들이었죠. 근데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만나를 함께 먹으며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의 가치를 먹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하는 상태.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주어졌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끗한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이 온전한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큰 가치를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